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 드리오니 주님 우리 드리는 예배를 기쁨과 향기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섬김 또 순종을 결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동안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영육 간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 제목은 사사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그 제목에 대한 답을 사사기 17장 6절이 이 한 절이 모든 것을 압축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입니다. 그러니 사사기가 기록된 시기 또한 왕정 시대가 시작된 직후로 봅니다. 왕정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래서 왕정 시대의 필연성, 왕정 시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했던 성경이 사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사기가 사실 왕정 통치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신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신 거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무엘이 혹은 사무엘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사사기 정경에 포함된 사사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고작 왕이 없어서 이 사사기 시대가 혼란했다 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사기가 어떤 시대인지를 사사기 전체를 이렇게 요약을 해본다면요. 오늘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사사기 16장에서 18장을 읽었는데요. 사사기 16장은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해 그 죽음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요. 17장, 18장에서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미가 그 집안에 있던 일과 단 지파와 얽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17장, 18장이 삼손 이후 이야기로 생각되기 쉽거든요. 그런데 17장에서 사사기 마지막 장까지는 비연대기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수록된 부록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7장, 18장을 보면은 모세의 증손자가 되는 레위인이 등장하고요. 나중에 20장입니까? 21장입니까? 비느하스가
등장을 하고요. 18장에서는 단 지파가 아직도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 시점이 나오는 걸 보았을 때 17장 이후에 나오는 이 부록은 사사기의 상당한 초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기의 저자가 삼손, 그러니까 사사마저도 범죄했던 삼손의 모습을 보여준 후 이 부록을 편집해서 집어넣은 이유는 이 부록만 보아도 17장 이후 내용만 보아도 이게 사사기 전체를 보여주는 결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7장, 18장 오늘 읽었던 두 장의 부록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하고요. 어머니는 그 도둑놈을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를 풀어보려고 어머니한테 사과를 하고요. 갑자기 어머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지만 이것 또한 그 당시에 저주를 푸는 이방 민족의 술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드린다고 하면서 아들 미가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요. 그 미가의 집에는 이미 신당이 있었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았던 시대라고 묘사합니다. 어디서부터 태클을 걸어야 될지 모르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심지어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선언까지 했던 시대가 왕이 없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얘기했던 모세의 증손자인 아론의 후손이 아닌 모세의 후손인 이 레위 청년이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땅에서 벗어나서 거주할 곳을 찾아서 떠돌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레위인에 대한 11조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글을 보고 미가가 뭐라고 청합니까? 내가 월급을 넉넉하게 줄 터이니 우리 집안 제사장이 되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11조가 끊어져서 가난하게 떠돌다가 월급을 넉넉하게 준다니까 기뻐하면서 미가 집안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가 뭐라고 합니까? 레위인이 제사장이 됐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한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단 지파가 등장을 해서요. 땅을 못 찾아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미가 집안의 이 짝퉁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짝퉁 제사장이 진퉁 흉내를 내면서 편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계시느니라 하면서 갔는데 또 실제로 라이스라고 하는 외부와 단절돼서 고립된 아주 조용하고 평안한 지역을 찾아내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데 이제 단 지파 전체가 몰려가고 있지요. 싸우기 위해서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제사장이 우리말로 하자면 아주 용하더라. 그 제사장을 데려가면은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생기는 거 아니냐 해서 그 제사장을 데려가고, 그러니까 제사장을 유혹하는 말도 가관이에요.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 될래? 그러니까 이 짝퉁이 생각해 보더니만은 한 지파가 대접이 좀 더 좋지 않나? 이래가지고는 더 많은 돈과 명예를 바라고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있던 드라빔,
애봇 다 훔쳐서 떠나는데 미가가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내 우상 내놔라, 내 제사장 내놔라 쫓아가니까 단지파가 뭐라고 합니까? 죽고 싶지 않으면 입 닫아라. 네. 그렇게 하고는 단지파는 라이스를 정복하고 자기 선조 단 이름을 따라서 그 지명을 단으로 바꾼 것.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했을 때 그 단이 바로 이 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훔쳐간 그 신상, 미가의 어머니가 만들었던 신상이 나중에 사무엘 때, 정확하게는 엘리 때 실로가 파괴될 때까지도 그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6절 말씀으로 돌아와 봅시다. 그러면 이 사사기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정말로 왕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 때는요, 여호수아 한 사람을 중심으로 신정 국가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12부족으로 흩어지면서 부족 연합 국가 체제를 이룬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부족 연합 국가 체제를 이루면서도 각 지파가 하나님을 섬겨 살고 12지파가 유기적으로 실로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다면 왕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왕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흩어진 그들이 각각 12모양으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 저주와 재앙이 쏟아지고, 사사가 있을 때는 사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무너지기를 반복하고, 그 끝에 결국에는 인간 왕을 세워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것이 왕정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렇게 범죄로 시작된 왕정 시대를 두고 이 사사기의 저자는 뭘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까? 그 왕도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를 섬겨 사는 신정 왕정 국가를 우리가 이루지 않으면 사사기는 또다시 우리에게 반복될 것이다. 세워진 임금, 그 임금을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아, 왕이 없었던 사사기처럼 하지 말고 이 왕정 시대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정, 그 하나님을 모시는 왕, 그 왕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 섬겨 사는 신정 왕정 국가로 살자가 사사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는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교회에, 시대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도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틀린 충성으로 자신들의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가족 구성원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서 한 분 하나님만 섬겨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겨 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삶이 왕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참된 왕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유일한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내 가정의 왕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고백대로 믿고 고백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